번갈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 안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지난 7월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해왔던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 그 22장 오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계시록 전체를 같이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오후 모임에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7 대접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목격했죠.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짐승과 용을 다 한꺼번에 영원한 불바다에 던지심으로 비로소 악의 세력이 종식이 되는 이 사단의 영원한 파멸, 영원한 심판이 성취되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자,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새 하늘 새 땅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렸고 바다도 예전에 봤던 그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죄 아래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으로 오염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모든 하늘 땅과 바다, 죄악으로 정철되어 있던 그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현재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이 세상의 실체와 그 정체를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땅, 지금 우리가 발로 딛고 사는 이 세계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사는 모든 것, 아니 현재는 지금 내 손에 쥐지 못해 욕심부리고 탐욕하며 간절히 욕망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몽땅 소멸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 버리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에 내 목을 매달고 거기에 내 모든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그거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가치,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어 영원토록 영화롭고 영광스러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가장 값지고 복된 뜻을 우리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스가랴 묵상을 시작했죠. 스가랴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예, 이 두로 시돈 지중해의 해양 무역을 통해 구약시대의 근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금은 보화가 가장 많았던, 예, 경제력, 금권력의 끝판왕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의 신이 뭐죠? 바알 우상입니다. 예, 오늘날 만몬 우상 숭배의 원조라 하는 그 바알 숭배의 온상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 풍요롭고 부요한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강력한 요새를 건축하고 온갖 은과 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두로의 자랑, 두로의 힘, 두로의 실력과 능력은 바로 이 금과 은이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은을 티끌같이 모았다.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 엄청난 은을 사들여 모았는데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죠. 금도 잔뜩 쟁여놓았습니다. 두로처럼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 두로의 풍족한 재정의 마음이 뺏겨버리죠. 바알 우상 숭배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유혹과 시험에 심지어 남유다 다윗 왕조까지 그 경건하다는 여호사밧 왕도 심지어 미혹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의 이 모든 은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았을지라도 티끌에 불과하다. 여러분, 티끌은 모아도 뭐죠? 티끌입니다. 예,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고요.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예, 온 세상에 금이라는 금을 다 정말 태산처럼 쌓아놓았지만 진흙더미에 불과하다. 왜요?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흙먼지처럼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두로를 바다에 쳐 넣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와 계시록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계시록 18장에서 주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맷돌짝을 마치 바닷물 그 깊은 곳에 푹 넣어가고 던져버리듯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두로가 떠오르지 못하고 불에 삼켜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입니다. 땅과 하늘, 바다가 다 지나갑니다. 전부 불 속에 삼켜집니다. 재와 티끌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며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를 붙잡으려고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티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흙먼지, 흙더미를 쌓으려고 열심히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진흙더미를 쌓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피고 그 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티끌을 주워 모으며 진흙더미를 쌓는 그 일의 삶을 허비하는 가장 허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복된 가치를 붙잡기 위하여 주 앞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예,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죠.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예,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니까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천막이나 텐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단어는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일반적인 성읍,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도 요한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전이 없었다. 성전은 그럼 어디로 갔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그 자체다. 예,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이 곧 성전입니다. 예, 옛날 성전은 이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과, 그리고 성소는 뜰까지는 백성들이 가는데 성소에는 일반 백성이 못 들어가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서 또 그 가장 핵심 부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속죄일에 딱 한 번만 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뜰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다 전혀 구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장벽과도 같았던 휘장도 없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이 성 자체가 지성소예요. 완벽한 거대한 지성소로 완성이 되어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자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핵심이죠.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26장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30장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장에도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에도 스가랴 13장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구약에만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신약에서도요 같은 맥락에서 시종일관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한 이 말씀이 드디어 계시록에 와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근데 왜 아들만 나오나요? 왜 딸은 없나요? 여기서도 아들만 우대합니까? 아들만 상속을 해줍니까? 구약에는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은혜로 각 집안마다 가문마다 기업, 땅을 선물로 주시죠. 예, 이 기업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왕도 탈취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을 아들이 상속인이 되어 계속 물려받게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모형이고 예고편인 거죠. 예,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여기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이죠. 구원과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역시 온전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안타까운 한계와 절망적인 제한이 있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원하나 소원만큼 충분치 않습니다. 금방 또 마음이 식어버리고요. 예, 주님께 나의 전심을 바치고 싶지만 아무리 해도 흡족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과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참된 연합이 주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예, 그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고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죠. 뿌옇게 그냥 보이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이렇게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예, 그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다시는 내 마음이 갈리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우상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전심을 온전히 주님께만 다 남김없이 쏟을 수 있는 곳,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들 서로 간의 사랑도 온전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그 풍성한 은총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여전히 시시때때로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수시로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자괴감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미워해요. 품기를 원하는데 싫어요. 그 사람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곳,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도 그늘진 곳이나 일그러지거나 구겨진 부분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도저히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깊고 깊은 어떤 구김살이 있다면 그날에는 그게 다 펴집니다. 구김살이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같이 맑고 정결한 마음과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고 그러죠. 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밥은 없고 난만 계속 있어서 그 졸린데 잠을 어떻게 자냐 화내가지고 예, 이 땅에서는 모든 일이 좋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그늘이 있죠. 범사의 모든 일이 명함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단점도 같이 갑니다. 하나들은 우산을 팔고 또 하나들은 하필이면 또 집신을 팝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는데 집신이 안 팔리니까 걱정이 됩니다. 비가 그치면 집신은 잘 팔리는데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염려가 됩니다. 죄악에 과하는 이 땅에서는 명함이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명만 있고 암이 없습니다. 탐이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면들, 단점들, 아쉬움, 부족함, 연약함,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사라지고 훌륭하고 완전하고 좋은 면만, 장점과 유익과 긍정적인 면들만 존재하는 나라, 거기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다 지나가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4절, 이 구절이 참 저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면 주님이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예,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 상처, 원통함, 억울함, 맺힌 한을 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말끔하게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예, 원통함으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슬픔으로 눈물 지을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게 된 것은 제 모친의 장례식이 그 계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찍 소천을 하셨습니다. 67세의 연세에 요즘으로 하면 참 젊으실 때이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뇌 동맥류 출혈로 큰 수술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 뇌 수술 받을 때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도 그래서 가족들이 잘못하면 소천하시겠구나.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극적으로 회복이 되어 정확히 15년을 더 사셨어요. 예. 67세 되는 그 해에 입원을 하시고 한 달 만에 병원에 계시다 마지막에는 폐혈증이 와서 중환자실에 며칠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병실에 계실 때 이제 저와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간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님께 살짝 치매가 왔습니다. 예. 의사가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성함이 뭐죠? 충남 영기군 금남면 방곡리. 어디 사세요? 충남 영기군 금남면 방곡리 325번지. 예. 아버님 어머님이 20년 동안 섬기셨던 교회가 충남 영기군 금남면 방곡리 325번지 방곡 광명교회였거든요. 그 주소만 계속 똑같이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치매가 왔으니 복음에 대해 신앙에 대하여 혼돈이 되시면 어쩌나? 어머님이 주님도 모른다고 하시고 복음도 신앙 고백도 다 잊어버리시고 나 예수 누군지 모르겠다.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신앙을 부인해 버리시면 그때는 어떡하지? 염려가 앞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간병할 차례가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부터 밤새 제가 어머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날 어머님 정신이 맑아지셨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다 기억을 하시면서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기적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병실이 답답하시대요. 그래서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나와서 제가 밀어드리면서 바깥 바람을 쐬는데 어머니가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치매가 오셨던 양반이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요, 한동안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예, 어머님의 확신이, 믿음이 너무 확고하시구나. 잠깐 혹시 뇌의 활동이 이상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실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미래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내 믿음, 현재 나의 신앙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으로 지금 걷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네요. 시간만 그냥 지나면. 예, 그거는 꼭 뭐 같죠? 예, 감나무에서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바보랑 똑같은 거죠. 예,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예, 연장을 가져와야 되죠. 도구를 가져와서 익은 감을 따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거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그래도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도 용서해 보려고, 그래도 안 되지만 사랑하고 품으려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힘쓰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안되지만, 서툴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가련한 성도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주시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지금 현재 주 앞에서 내가 아등바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장차될 일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시련, 어떤 환난, 몹쓸 질병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손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막상 어머님이 세상 떠나셨을 때는 마음이 참 너무 슬프고 허전하더라고요. 특히 생전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애쓰시던 그런 모습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농촌에 가셔서 2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셔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후원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실 수가 있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서 이 말씀으로 힘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어머님을 보내드릴 수가 있었지요. 주님이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망가진 그 모든 것,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가 없다 탄식을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망가지고 인간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계가 다 왜곡되고 삐뚤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도 답이 없다 절망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 다시 이전 것을 다 불살라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그 가산칠언의 한 말씀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루었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 예루살렘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나 궁핍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좋은데 그래도 이게 하나 좀 아쉽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해도 어딘가는 2%가 그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시는 어떤 갈증도 어떤 배고픔도 어떤 가난이나 결핍도 이제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666이 바벨론의 인과 표를 받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모두가 다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와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을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을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싸워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믿지 않고 살인하며 행음하며 주술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죄인들이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이 불못이 뭐냐면 불바다예요. 불바다. 불이 꺼지지 않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죽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고 고통만 받는 곳이에요. 둘째 사망이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죽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은 이거는 첫째 사망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첫째 사망으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전부 도로 다 살려내신다. 예,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까지 다 전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한 최후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비록 연약할지라도 모자라고 능력이 적지만 그 적은 힘을 다 써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안간힘을 다한 그 주의 자녀들, 주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이 이 땅 바벨론의 666의 이름과 표를 받아 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불바다에 영원한 심판에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8절에서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두려워하는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앙과 온갖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될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반대 개념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깊은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여 나를 성찰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도 달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내쫓고 주만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용케 이걸 알고요,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속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사기를 당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또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요. 사탄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를 믿음으로 마음속의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예,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예, 장차 임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번에 묵상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현실에 닥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상속하는 우리 하늘 비전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